여러분 교회는 적은데도 굉장히 아름답고 은혜롭네요. 네. 난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이해가 좀 안 가요. 여러분 언제 아멘 하려고 준비하시는? 교회가 분위기가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 다방에 가면 이렇게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음악하는 카페 가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교회 분위기는 잘 모릅니다만은 건물과 여러분의 찬양과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너 계속 겸손하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교회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짧게 말씀 드릴 텐데, 여러분 이미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배우셨기 때문에 잘 소화하시고, 이것이 들려만 치고 내 마음에 감동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발로, 입으로, 손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을 의도적으로 택했습니다. 우리 야곱이 얘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잘 살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때는 거짓말도 하고 때때는 사람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만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저는 아닐 줄, 여러분 알 줄 모르지만 저는 꼭 저를 닮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전에 야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가 형의 칼날을 피해서 밥중에 주랭랑을 칩니다. 자기 어머니와 자기 몸종이 싸준 조그마한 보따리를 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자기 삼촌 라반집 앞에 이르렀는데 라헬을 만나게 되죠. 자기 사촌 누이 동생을 만나는데 첫눈에 반했던지 우리 읽지 않은 앞본문에 보면 달려가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삼촌 라반을 만나서 일을 하게 되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너가 첫눈에 반했다는데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씀 묵상이라 그러는데, 말씀 묵상을 하려면 성경 앞 하나님 말씀 앞 진실한 고백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진지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데 7년 동안 한 집에 있으면서 스킨십도 못하고 뭐 대화도 못하고 자기는 몸종으로 그 사랑하는 여자는 주인집 딸로 자라는데 7년을 보냈다면 7년이 70년 같겠습니까? 수일 같겠습니까? 이 본문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연애해보고 사랑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편입국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시간이 빨리 가든가요? 늦게 가든가요? 이 동네 원래 대답 안 하요, 목사님? 제가 할까요, 그냥 알아서? 다시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 그러면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기다리는 게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려면 2시간 같을까요? 3시간 같을까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데 1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1시간을 보내면 거의 10분 같을까요? 10시간 같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네. 근데 왜 성경은 70년 안 하고 7년 같다고 그래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이 성경은 성령님의 작품이라 말할 수 있는데, 아니 7년, 그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70년처럼 기다렸더라 그래야 되는데 수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풉니다.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랑은요 7년이 70년처럼 여겨지는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부어주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기 시작하면 7년이 수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애국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의병제대를 했어요. 제가 하사 출신인데 제가 간을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의병제를 하게 됐는데 병원에 7개월 있다가 못 고침, 퇴원하는데 이제 의병 제대하면 한 달 정도 기다렸더니 그 한 달이 3년 같은 거예요. 내가 속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이 애국자가 아니구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일이 이제 한 달밖에 없다 그러면 한 달이 아까워야 되는데 한 달이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더 안 가는 거예요. 막 욕이 저절로 나와. 이 국방부의 시계는 움직이지도 않나? 막 욕이 나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면 7년은 70년처럼 여겨지게 되어 있고 1000년을 1년처럼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7년이 수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년을 70 여기는 것 사실은 애정이지만 소유욕입니다. 교회는 제가 한 교회 지금 27년째 있는데 오람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 27년째 있습니다만 27년 있어서 제가 이제 깨닫는 건 뭐냐면 7년을 70년처럼 여기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서 교회는 무너지고 7년을 소일처럼 여기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는 세워져.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7년을 7 여기면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은 죽네요. 여러분 아내를 7년을 7 여기는 그런 소유욕으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이런 그 가정은 고통스러운 합법적인 전투장이 돼버리지 천국의 조그마한 지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1년이 일주일처럼 지나가. 예배가 정말로 사랑스럽고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면 1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제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걸 말하려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우선순위, 성경에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뭐 크게 말하면 서로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이 동네는 제가 말을 빨리 하면 천천히 할게요. 사랑에는 성경 말하는 사랑은 두 종류 공동체적으로 말하는 서로 사랑이 있고요. 이웃 사랑이 있어. 어느 게 먼저예요? 이 동네 다 아는 건 잘 아시네. 근데 왜 싸우시게? 서로 사랑하는데 왜 싸우시냐고. 제가 부흥회 가면 제일 기분 나쁜 게 저를 주님처럼 대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웃기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나 때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회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게 물었어요. 교인에게 여러분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누굽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서 한 분을 이렇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냐? 제가 물었더니 조영기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라 그랬어. 조영기 목사는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세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제가 그분 놓고 기도하고 그분 놓고 울고 매달리지 누가.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교회에 여러 종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가장 많이 알리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목사님입니다. 목사 가장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목사 가장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저보다 더 좋은 믿음, 더 거룩한 분이 훨씬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먼저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모님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사모는 이 목사 밑에 가려져 있네. 꼭 밥을 먹어도 목사만 불러. 사모는 안 부르네. 여러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많으니까 남편이 먼저입니까? 자녀가 먼저입니까? 이거 아는 건 잘 알아. 근데 남편은 그렇게 대하세요? 아니 물어보시 남편은 아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모르면 죄가 한데 알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한국에 집에 불이 났어요. 엄마가 달려왔는데 동네 사람이 저 안에 당신 아들이 있어. 그럼 엄마는 무조건 뛰어 들어가요. 그런데 저 남편 안에 있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 이것이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결국 아무리 훌륭한 딸이고 아들이라도 언젠가 다 떠나게 돼 있어. 마지막 등 긁어주고 나 죽음 앞에 정말로 서로 할 사람은 남편과 아내밖에 없는 무슨 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밖에 있는 성도는 잘하고 왜 안에 있는 성도는 죽이려고 그러냐고. 이게 말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 여러분 서로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해.
내 남편 사랑, 내 아내 사랑, 내 자녀 사랑, 그리고 옆집에 있는 집사님 사랑, 그렇게 되는 거지. 내 남편 사랑 안 하고 내 아들 사랑하라고 옆집에 있는 아줌마 아들 사랑한다. 그걸 바람났다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나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 섬기지 아니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결혼식을 딱 했는데 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 일주일 내내 결혼식을 해. 아마 정신이 없었던가, 포도주를 많이 마셔 정신이 없었던지 하룻밤 첫날밤을 자고 나 보니까 옆에 있는 신부가 바깥치기 당한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얼굴이 못생긴 언니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 가서 따져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으니 너가 라헬을 정말 얻기를 원하면 앞으로 7년을 더 원하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야곱이 돌았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신부가 바깥에 사기를 당했는데 그런데 왜 야곱이 그 말 한마디에 돌았었을까요? 죄송해요 물어서 주님께 잘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잖아요. 왜 야곱이 그냥 돌아섰을까요? 아니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막 얘기하는 소리를요 우리 할머니는 귀신 시다락 감는 소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크게 자신 있게 뭐 어때요? 틀리면 어때요? 왜 야곱이 사기를 당했는데 자기 우리 같으면 수를 하든지 멱살 한번 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삼촌이라고 뭐 처음 보는 삼촌인데 왜 아무 말나 그 말 한마디에 돌아왔을까? 뭐라고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기 할 수 없죠.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시냐고? 교회 주님의 온 교회를 사랑하시냐고?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각오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걸 각오하시라고. 지금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 아내 때문에 내가 부담지고 아픈 걸 견디내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왜 야곱이 대들었다가 말 한마디 않고 그냥 돌아섰을까? 왜 그랬을까요? 뭐 저는 관계없어 5시까지 가면 되니까 오후에 그리고 설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왜 돌아섰을까요? 교인들은 참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누가 어쩌다 인사를 안 하면 그걸 가지고 생각해보고 논문을 쓰고 온 동네에 발표를 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왜 여러분 같으면 그냥 왔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라헬 얻는다는데 아니 이 말이 7년이 그때나 지금이나 머슴은 다 서럽고 힘드는 게 머슴인데 아무리 아내가 좋다고 어떻게 20년 가까이 몸종으로 사냐고요. 그런데 아내를 얻고 싶으니까 할 수 없이 했겠죠. 아니 그냥 대들어서 당연히 사기쳤다 온 동네에다 소문 내겠다고 존말할 때 라헬 달라고 싸울 수도 있는데 왜 싸우지 않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돌아섰을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가졌으니까 그 다음 주일에 라헬을 주면 되지. 지금 언니를 줬으니까 그럼 일주일에 왜 라헬을 주면 되지? 왜 이 7년씩 기다리는 그 말 앞에 한마디도 따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라헬을 줬으니까 그럼 다음 달에 주십시오. 그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왜 돌아섰을까?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으면 더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 안 잊어버리셔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고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왜 야곱이 그냥 돌아섰을까?
뭐라고요? 맞습니다. 권사님이세요? 아하, 내가 속였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 형을 속였는데 삼촌이 조카를 못 속이냐. 사람은 뿌리는데도 거두는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추수의 법칙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요리,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를 못 쳐요. 지금도 안 쫓겨나려고 굉장히 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갔을 때 몸 키로가 60kg, 60파운드가 안 됐어요. 근데 하도 주는 대로 많이 먹어가지고요. 245파운드까지 늘었어요. 이게 지금 40파운드 뺀 거예요. 옷 다 줄이고. 옛날에 이랬다니까요. 목사가 먹는 걸 절제를 못하는데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물론 주는 건 성도들이 지들이 좋지만 그래도 제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릴 때 배운 게 있어요. 전도사 할 때 가난한 집에 가면 맛이 없어도 한 그릇 더 달라 그래라. 부잣집에 가면 맛있어도 절반 먹어라. 근데 우리 교우들이 다 가난해요. 부자들이 없어요. 거의 다 도나스 가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저는 그냥 2배씩 먹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살이 쪄버렸어요. 제가 변명할 수 없어요. 얼마나 장로님 답답했으면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데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 좀 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물론 그 기도 들으면서 제가 뚜껑이 막 열릴 뻔했지만, 근데 제가 뭐라고 변명하겠지. 내가 먹었는데 그들이 억지로 제 입을 벌리고 처먹인 것도 내가 알아서 먹었는데, 내가 절제할 수 있는데, 사랑도 정확하게, 친절도 지혜롭게 전체 있는데 내가 좋아서 먹었는데, 저는 지금도 큰 소리 못 치. 이런 데서 큰 소리 치지 교회들 하면 끽 소리 못 해요. 여러분, 사람은 뿌리는 데도 거든. 여러분,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장례식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장례를 하다 보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선한 걸 뿌리고 사랑을 심고 진실을 심는 사람은 그가 가난하든 어쨌든 관계없이, 그가 건강했던 휠체어를 타고 와서 세상을 떠났던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이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더 있어야 우리 목사님 힘이 될 텐데, 이분 있는 게 우리 교회 자랑인데 하나님 이렇게 빨리 데려가야지, 그렇게 말하고요. 멋지고 권력자고 부자도요, 심는 걸 잘못 심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도 딱 죽음의 시신 앞에 와서는 인제 가냐 빨리 가지. 그래서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줄을 이어도 나쁜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다쳐서 국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대역병동이 정형외과입니다. 정형외과는 무슨 말, 여기 공수부대 요원들이 제일 많이 오는 부대. 낙하산 타고 떨어지다가 막 다리 허리 부러지고 막 공수부대를 제일 많이 와요. 근데 공수부대 요원하고 한번 제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분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대가 그때는 3년 동안 12번을 점프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11번째까지는 그냥 한대요. 그냥 뭐 두려움도 없고 그냥 하는데, 마지막 12번째 될 때는 못 뛰겠다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오늘 뛰어서 살면 나는 제대고 오늘 떨어져서 죽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못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교인들 주님 앞에, 결혼식도 하지만 언제 장례식 앞에 내가 관 속에 누워있을 때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둘 터인데,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날 향해서 더 살아계셨는데, 저분이 나의 기쁨이고 저분이 나의 위로고 저분이 나의 사랑이었는데, 내가 저분 때문에 사랑을 받았고 내가 저분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벌써 가시나.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좀 진작하지, 야 이제는 교회가 편하게 됐겠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구원은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는 우리 인생의 삶길에서 우리가 뿌린 대로 사람들에게 거두게 되게 하는 법칙은 주님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을 심으십시오. 힘들어도 언젠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여러분이 몰라주니까 몰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무시하니까 무시함을 당하는, 사람은 힘든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고 사랑하고 져주고 헌신하는 게 지금은 힘들지만 그것을 심어야 내가 사랑받고 이해받고 누군가 날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역사를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집회를 오면 뭐 수고했다고 이렇게 수고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제 살림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여보 이거 가져다가 내가 헌금도 하고 특별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주는 구제 헌금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니 당신 이 돈을 절대로 탐하지 말라. 제가 제 비밀통 함에다가 캐시를 받고 항상 놔둬요. 어느 날 제가 하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컴퓨터 전문가가 고치는 얼마냐 그랬더니 300불이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쓰고 남은 돈, 부흥회 왔다가 쓰고 남은 돈이 한 300불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300불을 주고 이걸 고쳐라고, 그래서 내가 써야 되겠다고. 그리고 사무실 딱 나가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야, 그거 고치지 말라. 지금 컴퓨터가 없으면 뭐 설계도 못 써, 아무것도 못 쓰는데요. 고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300불을 누굴 줘야 될 거 그랬더니 약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매님에게 그 돈을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분이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어려울 정도가 아닌데, 그리고 대돈 300불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냐. 지금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그 사람이 뭐 그거 가지고 뭐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데 강력하게 나에게 300불을 그에게 보내라. 하도 감동을 주어서 제가 컴퓨터 고치는 걸 포기를 하고 제 세크터리에게 그 사람에게 300불을 보내도록 하고 지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컴퓨터를 못 썼어요. 일주일 후에 저희 교회에 있다가 세탁을 사다가 모든 걸 다 팔고 뉴욕 지역으로 이사가는 권사님 가정에 계셨는데, 제가 목사님 찾아뵙고 기도받고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받자 축복기도를 해서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내놓는데요. 목사는 금방 알아요. 100불도 아니고 1000불도 아니고 5000불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큰 돈을 주시냐고, 이렇게 큰 돈 저는 못 받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큰 돈을 드리면 이제 권사님과 장로 시켜달라고 뇌물 오해할 수 있지만 제가 이사 가는데 권사님, 목사님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받은 바 은혜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돈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제가 뉴욕 이사 가서 잘 되면 내 틈틈이 돕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그렇게 갚겠습니다. 그리고 5000불을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제가 받았게 안 받았게요? 받았죠, 당연히. 여러분, 컴퓨터를 고친 게 아니라요, 컴퓨터 2대 사고 1000불이 남았어요. 이게 심으면 거두는 법칙이에요. 제가 자랑하는 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뭐 투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물질을 심으십시오. 11절 정확히 하십시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말하면 제 목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제발 나를 만요로 여기지 말라. 여러분, 지금 내가 악한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아직 안 자라서 그래요. 그것이 언제 자라서 나에게 독으로 돌아올지 몰라. 내가 지금 남의 한해 상처 하나 주는 거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 변해서 세상에 말한 그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지도 몰라. 여러분, 인생을 만만히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뿌린 대로 거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좋은 것들을 뿌릴 줄 알아야 되고, 잘못 뿌린 것이 있으면 회개를 통해서 거두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사기치다가 사기당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살고 남을 돕다가 도움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그렇게 7년 14년 지난 다음에 라헬도 이제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결혼해서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아가는데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오기만 하면 애가 생기고 라헬은 그렇게 사랑해 거의 라헬에 머무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특기가 뭐냐면 저는 신방입니다. 많이 먹으려면 신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방 갈 때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그 집은 너무 좋겠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고 살지. 다 잘 되고 정말 할렐루야 그렇게 복 받은 가정이 우리 교회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 그리고 그 집에 가보면 다른 집에 없는 고통과 눈물이 반드시 있어. 다 좋은 가정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떤 집은 가보면 여보 야, 저분 대단해. 나 같으면 예수 안 믿을 거야.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감사하지. 그래 그 집에 가보면 놀랍게도 저희 집에 다른 성도 집에 없는 행복과 감사의 제목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고 다 불행한 것도 없고 다 행복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행복과 적당한 불행, 적당한 평안과 적당한 아픔을 주셔서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리고 의지하도록 하나님 의도적으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왜 그러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없는 고통을 당하면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연탄 구름 예전에 요즘 잘 안 하지만 구름에다 연탄을 해서 옛날에 많이 돌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분이 평생 연탄을 날리면서 썼던 일기를 하나 썼는데 그분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주 부잣집에 연탄을 한 번에 가면 200장 300장 그런 집에 연탄을 갖다 주는데 어느 날 갖다만 주다가 현관을 들어가 봤더니 아주 비싼 신발, 자기 아들에게 신기고 싶은 정말 고급 신발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 연탄 장사는 평생 소원이 뭐냐면 돈을 벌어서 그런 신을 자기 아들에게 신기는 건데 이 아들이 얼마나 개구장이든지 신을 사주면 한 날 만에 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탄꾼을 끌고 올라가면 뒤에서 밀어주겠다고 밀고 내려올 때는 뒤에서 타고 내려오는 게 땅에다 브레이크 작용을 하느라고 바닥이 다 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만 한 달에 하나 신을 웬만한 신발 사면 1년을 써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신발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가보니까 깨끗한 신발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 이 장수가 그 부잣집 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사장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신발이 이렇게 깨끗해요. 우리 아들은요 이런 신발 한 번 사주면 한 달 만에 다 달아져요. 그랬더니 사장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우리 아들이 소아마비라 이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신발이 있는가 하면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없는 아들이 있는가 하고 날마다 싸구려 신발 때문에 신발이 닳아져서 고생한다면 건강한 아들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완전한 거 좋은 걸 보고 감사하고 부족한 돈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좋은 점은 덮고 나쁜 점을 들이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저에게 섬길 때 50명 정도 조그만한 교회였어요. 딱 지금 생각하면 요 한 통만 했어요. 이렇게 의자가 7개가 있었으니까. 또 놀라운 건 비가 오면 비가 샜어요. 미국에서 비센 교회 보셨습니까? 비가 새가지고 밖에서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에어컨이 아니라 룸 에어컨을 달아가지고 여름에 틀면 설교 안 드릴 정도로 시끄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커져서 1년에 50명씩 늘었어요. 100명, 150명, 200명, 250명, 300명, 뭐 나무게 늘든 말든 아멘도 안 하시지. 350명, 400명 그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500명 정도 됐는데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100명 모일 때는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계속 식사를 해요.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십시오. 제 밥을 막 서너 그릇 준비해놔요. 근데 이거 500명이 되니까요 날 찾는 사람이 없어. 지들끼리 노느라고. 너가 손님아 잠깐 기도하고 가면은 주방장이 목사님
밥 다 먹어버렸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큰 교회의 비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큰 교회는 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작은 한 사람 오면 막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귀찮게 해서 귀찮아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좋은 점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좋은 점이 있고, 목사님처럼 키가 크면 키가 큰 대로 좋고 저처럼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좋고. 저는 키가 작은 사람 독동 쪽에 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목이 없기 때문에 목에 힘준단 말을 우리 교인은 못해. 저는 겨울날 이렇게 비싼 거 해서 목을 감을 필요도 없어. 그럼 다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돈만 벌면 차 바꾸고 집을 바꾸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돈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이 동네 아는 거 잘 알아. 그럼 하나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돈 생기면 차부터 바꾸고 더 생기면 집 바꾸고 그 차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미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막 하여간 차를 사오면 자랑하려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차에다가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고칠까? 그래서 제가 차를 그 교회 간 15년 동안 차를 일체색을 안 샀어요. 아예 처음부터 헌차를 타고 다녔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50명 께 500명 돼서 차 좀 바꾸십시오. 지들이 좀 바꿔주든지. 가다가 하이웨이 쓰면 와서 또 고쳐주고, 목사님 귀찮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새 차를 사셔야 되지, 새 차를 안 사니까 우리 장로가 다른 교회 장로들한테 먼저 그렇게 하냐고 우리 요거도 먹지 않으니까 좀 사다, 좀 저기, 교회 돈이 40만 원 있는데 그럼 좀 장로님들이 교회 차 하나 사자 그러든지.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내가 지금 교회가 500명인데 이게 지금 쉐비 덜덜 걸 차고 타면 되겠냐? 누구 잘못하면 교회 장로 요거도 먹겠다. 그래서 제가 모처럼 2만 불짜리 차가 뭐 좋은 겁니다. 보통 2만 불짜리 새 차를 샀어요. 새 차 사니까 좋대요. 그 새 차 냄새. 분명히 시동 그냥 또 한 번 걸어 탁탁탁 걸려. 밟으면 싹. 야, 사람이 이리 새 차를 사는구나. 근데요, 다 좋지 않더라고요. 음식점들은 밥을 먹을 때 파킹을 골라서 해야 돼. 헌차 옆에 절대 하면 안 돼.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몇 번씩 잠건지 안 잠건지 삐삐삐 눌러봐야 되고요. 밥 먹다가 소리 나면 나와봐야 돼. 내 차가 아닌 거야. 그거 탈 때마다 다 봐야 누가 그 선 나온 거잖아. 어느 날 어떤 놈이 구순 거예요. 막 여기 저절로 나와. 주위에 그 자리 손목을 막 여기 저절로 나와. 새 차를 타고 헌차를 타고 하는데 누가 받으려면 받아라 나 보험 탔나 그러는데요. 새 차 타고 누가 받으려고 샥 들어오면 저는 눈깔이 없네. 벨소리가 다 나와. 여러분, 이게 새 차는 새 차대로 좋은가 하면 헌차는 헌차대로 좋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좋고 다 나쁜 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 우린 좋은 점을 보고 하나님 주신 걸 보고 감사하고, 없는 것은 위에서 기도하고, 내 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나를 낮추라고 겸손해야 되는, 우리가 다 있으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여름살 완전하면 이 예배 드리러 오시겠냐고. 지금도 푸른 초장에 가 있던지 아시죠? 어렵고 힘드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기쁨과 눈물도 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교만치 않게 때때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위해서 감사한 것이죠.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이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점들 주셨어요. 그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날 엎드려 기도하라 그러는가 보구나 라고 기도하시고, 있는 걸 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0장 22절.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요. 이건 하고 끝내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라헬을 생각하신 자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그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달라고 원하노라. 라헬이 자기의 미모와 수단과 방법 합한채를 팔고 어쩌고 벨생수를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데 못 얻은 거예요. 드디어 라헬이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인의 행복은 미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구나. 그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수년이 지난다고 수단과 방법을 다 해왔지만 결국 내가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은 남편과의 사랑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미모,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요셉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미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정은 돈으로 못 삽니다. 여자를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 여인의 사랑은 돈으로 못 사는 것입니다. 좋은 침대를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가 저에게 목사님 신방 와보시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방을 한번 가보죠. 안방을 가봤어요. 목사님 뭐 눈에 들어온 게 없습니까? 뭐 들어온 게 별로 없는데. 그럼 목사님 솔직히 말씀하시면 난 들어온 게 별로 없는데 목사님 이 침대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침대가 멋져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탈리아인데 2만 불짜리입니다. 난 그거 보는 정말 뚜껑 열릴 뻔했어요. 침대가 이렇게 높아요. 침대가 낮아야 되니까 높아가지고 어떻게 숏다리는 사닥다 타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다 떨어지면 중상이에요. 우리 교우가 드디어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진짜 떨어져가지고. 높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 기둥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기둥 자다가 발로 치면 그 자기만 다. 아니 거기에 2만 불짜리 잠이 올까요? 조용히 자야지. 저희 집은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들이 2만 불짜리 침대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싼 침대 살 수 있어요. 달콤한 잠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도 몸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건강 가까이에서 건강에 대해 많이 배웠는데 제 대학 다닐 때 한국의 유명한 한의원의 원장님께서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을 번역을 해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3가지를 적게 하고 5가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2가지를 적게 하고 5가지를 많이 하셔야 돼요. 2가지가 뭐냐? 소식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거예요. 밥을 적게 잡수셔야 돼.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야 돼. 5가지가 뭐냐? 다동. 많이 움직여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을 많이 하시면 치매 안 걸리십니다. 성경 암송 계속 하시면 치매를 안 걸리십니다. 그게 다동이라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분이 운동 중에 제일 운동은 수영 속에서 운동하는 거. 그냥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걸으면 어쨌든 간에 관절이 상해요. 근데 물속에서 걸으면 제일 좋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머니 뱃속이 물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영해서 걸어도 물속에서 걸어라 그렇게 해요. 내가 그분에게 배운 게 식초요법. 식초를 많이 잡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숯가루요법. 숯가루를 자주 먹으면 암 걸리는데 가끔씩 먹으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미국 병원에도 약을 먹고 자살하면 숯가루를 먹여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중요한 여기는 뭐냐면 하루에 적어도 40분씩 수영을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병 안 걸리고 오래 산다. 그래 날마다 운동하고 수영하고 정말 좋은 거 맛있고 적게 먹고 식초 먹고 그렇게 살다가 수영하다가 45세 죽었어. 여러분 건강식품 잡수세요.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병은 잘 안 걸려요. 그러나
병 안 걸린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오래 살아요. 우리 아버지는 운동선수고 일제시대 때 서울대 졸업한 운동선 맞는 선수인데 나이 쉬운에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은요 맨날 아프시네. 골골 백년 97세까지 사셨어요. 우리 어머님 소원이 빨리 죽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요 97세까지 돌아 1년 전까지 교회를 다니신 분이세요. 노력하지 말란만 노력하세요. 그러나 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걸 바라네. 돈 있어야 살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요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은혜로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에 있는 상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목사님을 세워주셨어요. 목사님 몸이 아프시다면, 저도 심장이 안 좋아요. 저는 심장이 부정맥에 2번 불로 찢었어요. 그냥 교인들이 얼마나 절놓고 기도하겠어요. 목사는 조금 아파야 돼요. 목사님. 그래야 성도들이 봐주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건강하면요 너무 돌아다니더라고 망합니다. 달라스 한 분이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새벽에 끝나고 날마다 골프 치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 그래도 신방 다 해요. 그러다가요 쫓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행복도 주고 불행도 주고, 하나님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도록 하는 거 가만히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여러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은혜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